손질을 배워주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의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쳤는데요. 결국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재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는 이때 어떻게 하면 환난과 재앙 안에 살아나느냐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단지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만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내린다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재앙 중에 살 길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인데요. 아무리 진노해서 10분의 1이 남고 10분의 9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요셉처를 생각해라 그랬죠. 뒤를 돌아보다 결국 망하게 됐는데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이제 기득권이 될까 할지라도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심판과 환난의 재앙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은 공산당을 사랑하지 말고 공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산당을 쫓아가지 말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그 회개는 세상과 끊고 세상의 것을 분토같이 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부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찾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겠죠. 사복음서를 통하여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편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예언서와 계시록을 통하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이 시대에 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히 찾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예언서를 믿고 순종할 때 충성할 시를 다하고자 말씀을 지켜나갈 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필성찬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법인 시대적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십의 법을 지켜서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만민의 볼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함의 자녀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지만 이제 재림이 주고 오실 때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 죄와 상관없고 죄가를 떠난 자라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분의 1만 남는다 그러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냐 암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심판의 날은 거룩한 씨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구별해 골라낸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사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살치 뺏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려서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글들을 끌 자가 없을 까노라. 공법을 인증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마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짐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살 길을 찾는 데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길갈로 가고 배달로 가고 이것이 지금 그걸 결국은 신학대학교나 신학원이나 이런 데 가도 살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하다고 부패돼서 탈선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회를 찾는 자에도 속하다고 부패돼서 참된 길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됐죠. 만민에게 흑암을 가리는 흑암이 덮여있는 이때 참된 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었고 이 시대 참된 길은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변론처라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하는 데가 없어서 그걸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유물의 마지막 재단인 첫대기를 통하여 진리의 심판에 대한 뜻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교회를 떠나서 말씀의 빛을 따라 잡으러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완전 변론이 있어서 완전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찾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대적인 법을 쑥물로 여기고 또 여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성과학이 뒤바뀐 세상이 되겠죠. 불의와 정의가 뒤바뀐 세상이 된 것은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의 가말 감동을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처럼 살아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본분만이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교단과 교단에서 교리와 신학이 잘못해서 숨을 먹이는 이때에 참된 본문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대기에서 선지서 및 계시록의 병을 온전히 전할 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에 말씀에 순종해야만 원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본문대로만 증거하는 이것이 참된 선지의 길이고 자기의 생각과 꿈과 환상과 계시와 몽사를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고 이리마 23장과 에스겔서 13장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미혹받지 않고 참된 진리의 본문만을 증거하는 이 참된 진리를 찾아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신 자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할 때 하나님의 길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이루리라고 10장 7절에 얘기했죠. 사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것은 심판기를 얘기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며 나팔 불면 바로 대접장의 심판이 열린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서에게 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17권의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1300년에는 알고 모르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후 3년반은 환란장 심판이요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구원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를 만나 이루고 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후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 무리가 소문에서 천만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바른 자를 싫어하는 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기서 미래 부당한 쇠를 취하신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재앙이라는 것은 포로인이 오게 되는데 자기 홀로 땅에
영원히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자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재앙은 이렇게 호련히 오는 것이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려는 소망을 둔 자들은 이것이 들포도 기독교인인데 이런 자들은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고 또 세상을 바라고 세상에 속화되는 것도 멸망의 길이고 또 용공협상자가 돼서 공산당 부실론의 사상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종하는 것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소문은 교회인데 말씀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정직히 본문 밝히는 것,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을 밝히는 것을 듣기 싫어하면 그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는 완전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엄중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할 자들은 예언하지 말라, 선견하지 말라, 예언서를 전하지 말라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쭉정이가 된 심판의 그때 멸망을 당할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이고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충만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함으로 이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너의 허물이 마음껏 지하기 중함을 내가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내부를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거두기 나왔던 것으로 때에는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한다. 가난한 자를 또 밟는다 이랬죠. 이것은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인데 종교는 가졌다 하더라도 삶 자체가 이렇게 부정하고 불공평하고 남을 압박하고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멸망할 자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풍파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다 이런 자는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히 구별돼서 의롭고 정정하고 깨끗하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하나님 앞에 백성도 될 수 있고 참된 종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불우한 일에 불우한 지금은 정권과 불우한 교권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것이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불우한 자와 동참하지 말하는 것이 이게 참된 죄다 말이죠. 무엇이라도 깨끗하게 살다가 주를 맞이해야 복이지 세상 것을 따라가서 세상 부경을 누린다 한들 자기가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기가 땅을 해서 돌로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를 심어도 자기는 소용이 없다. 거기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인간 동물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고관대적에 대해서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심판 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정정하고 깨끗하고 가난할지라도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래요? 지혜자가 잠잠하니 악한 때다. 지금 그런 때죠. 불우한 정권과 불우한 교권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쟁의 때가 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말과 같이 너희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비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홍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을 비하고 선을 구하다 그랬죠. 하늘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세상이 되었죠. 이것이 망할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악은 원수편이고 마귀편인데 또 공산당이 또 악인데 이런데 타협하고 이런데 또 용납하는 것은 악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구별된 삶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이제 복을 받는 것이고 선은 남을 살리는 것이 선이죠. 어디든지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말씀에 뒤따라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는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그런 승천하는 것이 참된 진리에 비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생명의 구원이었지만은 이제 심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몸이 다 깨끗해져서 영과 육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생명에 비치고 말씀에 비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 살아갈 길이 열린다. 그 사명이 바로 마지막 교회인 첫대교회 다시간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하는 사명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6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망군이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사람이 모든 광정에서 울겠고 모든 것에서 오라 하겠으며 용물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오른꿀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째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의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검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뼈게 되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함이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불효와 동참을 하던 자들은 이렇게 애국하고 애통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환란의 날에는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란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의 의력으로 심판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힘과 능은 피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딸을 사모하고 죄의 주를 사모한다 하더라도 신앙 준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영적으로 만민에게 흑암이 덮인 때고 어둠이 땅을 덮은 때가 지금인데요. 이것은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삼 하나님의 진리 역사에 구원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신론 유문의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지식주의로 페리얼즘으로 속화되고 타락한 세상을 살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재앙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 계속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는 어둠에 처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를 이제 해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하고 세바프 준비를 해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 죽지 않고 그런 성천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은혜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가지고는 신앙을 온전히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자다. 네 빗발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복을 물같이 정을 하수같이 흘릴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거기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으나 너희가 너희와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을 삼은 벼령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는데도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신앙은 우상신앙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할 때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종교 생활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변하고 우리 심령의 통해를 받고 몸에 오는 변화를 받고 이래야 예물도 하나님께서 드릴 때 받는 것이지 삶 자체가 변함이 없는 삶 속에서 죄악을 해결치 않는 삶 속에서 많은 예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때문에 아무 편한 데서 사랑되는 호소와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 망한 것이 이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볼세크 혁명이나 또 3차대전이나 이런 때는 2차 대전 이런 때는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이제 전쟁이 나서 멸망을 당한 일이 있었죠. 그것처럼 예배를 안 드려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이 이 기독교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시대적인 예언의 법을 잘 알아서 공법과 정의를 행하고 베풀라 이 말이죠. 삶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지켜 생활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어서 세세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볼 때 이렇게 수락교 같이 내리는 많은 은혜가 받아야 될 때가 지금 그런 때인데요. 그래서 10장 1절에도 보면 봄비 때 여호와께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사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 수납비 같이 내리는 은혜를 받을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은 인간정만에 이제는 다시 예언의 법을 통하여 담정과 여정의 보는 7장을 받아야만 죽장과 회성천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옛날에도 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다가 만들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보고 독사의 자식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완악하고 강박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본질상 진여잔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참된 통해와 심령통해와 참된 몸의 변화를 받고 원죄 자문제를 해결받아 깨끗이 되는 신앙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언수 계시를 잘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살 길을 열어주면서 재앙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 변론의 말씀의 진리를 식인 진리를 듣고 순종하여 참된 진리의 빛을 나타나는 첫대기의 신분에 대한 필요 말씀에 순종하여만 완전히 죽지 않고 세세하고 변을 성천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환란적인 날에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만한 그러한 신앙 준비를 다 갖춰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